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돌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춤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 그리고 냉혹한 신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굉장히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정말로 냉혹하고 자비가 없는 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중에 대표적으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참 따뜻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면밀하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무섭게 책망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시온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본문에 나타난 이 열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 무섭게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시온의 왕궁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 사람들의 이마와 소란 피우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라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하나님은 정말로 냉혹하시기만 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만 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도저히 사랑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동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동전을 보면서 앞면만을 보고 이 100원짜리 동전이 이게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 동전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의 뒷면이 있기 때문이죠.
이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 측면만 보면 이 동전의 전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단면만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돌려서 보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압이 왜 심판을 당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모압이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모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심판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심판은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관심이 없다면 심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움도 사랑의 반대말이 맞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미운 대상에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에게 별로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잘 되든 말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바닷가를 거닐고 있던 한 사람이 로프에 걸려서 그만 이 바다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헤엄을 못 쳤던 이 사람은요, 있는 힘껏 자기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일광욕을 즐기고 있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도움을 외면한 채 그냥 일광욕만을 즐겼습니다. 결국 이 바다에 빠진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익사자의 가족들은 이 무관심했던 젊은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현행법상 그 젊은이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을지 몰라도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관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무관심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한 영혼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전혀 무관심하지 않는다,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48장 43절과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 백성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무서운 일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는 해가 오면 내가 이런 징벌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43절 말씀에 보면 첫 부분에 모압 백성아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개라고 말하지 않고 친히 모압 백성아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같은 동족의 돈을 빼앗은 아주 파렴치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 누구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삭개오야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압 백성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모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큐티하는 것 좀 어려우시죠?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열국을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참 큐티하는 여러분들도 힘드실 것이고 설교하는 저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애굽과 블레셋, 모압과 암몬, 에돔과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과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를 그냥 한 장에 넣어놓고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놓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핫테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제가 그 이유를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한 나라 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렇기에 뭉뚱그려서 내가 모든 열국을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낱낱이 한 나라 한 나라 그 죄목을 드러내면서 그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를 할 수 없는 시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훈계하게 되면 꼰대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싫은 소리를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만 하지 싫은 소리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문득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어쩌면 그 대상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싫은 소리 하면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괜히 상처받을 것 같으니, 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니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슬쩍 그 상황을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를 혼냈던 호랑이 같은 초원지기 누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목자로 섬겼었는데요. 당시 목자 모임 시간이 토요일 오후 1시였습니다. 제가 목자 모임 시간에 좀 늦었는데요. 늦어서 이제 교회 계단을 이렇게 탁탁탁 올라가고 있는데 그 누나가, 호랑이 같은 누나가 저를 쳐다보면서 야, 송교환, 빨리 안 뛰어와. 너 다른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좀 늦을 수도 있지, 왜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니까요, 이 누나가 다른 사람들보다 저에게 가장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이성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게 아니고 후배로서 굉장히 저를 아꼈던 것 같습니다. 후배로서 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니까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또 호통을 쳤던 거죠. 무관심하며 호통을 쳤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호통을 치는 누나였지만 그 누나의 속 마음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참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음이 여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싫은 소리를 해주신 것이죠. 이 싫은 소리조차도 사실은 관심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뭉뚱그려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요,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무섭게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칼을 칼집에 꽂고 말해야 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칼을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칼집에 담아서 굉장히 온유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절대로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관심을 갖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샘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인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도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슬퍼하신다라는 표현이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조직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말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심판하시면서도 심판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파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심판 중에도 슬퍼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모습이라는 거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압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의 주민 때문에도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모압이 남겨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36절의 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인지 살짝 헷갈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라고 해도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고소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부대끼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십니다. 냉정한 판사처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면서도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타임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진노와 심판은 항상 내적 슬픔을 수반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물론 모압 역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일단 심판하신 후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종호 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호통치는 판사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유튜브 영상에 일진들 참 교육하는 천종호 판사라고 치면 이 천종호 판사님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일진들을 천종호 판사님이 굉장히 심하게 혼을 내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법정에선 일진과 일진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천종호 판사가 묻습니다.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자 부모님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종호 판사님이 자기들끼리 무리지으면 그게 일진이에요. 어떻게 그 사실을 모르면서도 아이 교육을 시킬 겁니까? 라고 굉장히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또 한 청소년은 공부는 전교에서 9등을 하는데요. 천종호 판사님이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고, 돈 뺏는 거 잘못된지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호되게 혼을 내면 그 아이들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이 호통치고 혼내는 영상만 보면요, 이 천종호 판사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호통만 치는 그런 판사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분은 그 누구보다도 이 청소년들을, 특별히 비행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일명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하죠. 이 청소년 회복센터를 설립하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소년원에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밝히다가 목이 메어서
잠시 중단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잘못한 청소년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천정호 판사님은 기독교인인데요. 저는 이 천 판사님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하시지만 너무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처럼 천정호 판사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심판하시면서도 슬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파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열린교회를 섬기시는 김남준 목사님이란 분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두 눈물을 가진 사람이다. 두 눈물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눈물입니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아무런 눈물 없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죄로 인해 망가져가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만약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진리만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면서도 슬퍼하시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인 이유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심판이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도 슬퍼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인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회복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재활복구의 의지가 강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잘 시행하지 않지만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권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권징이 무엇입니까? 권징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벌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영혼을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데 권징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권징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8장 4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 바로 앞구절인 46절에 보면요. 모압이여 너에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너의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방금 읽은 47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압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오만방자했던 모압조차도 사랑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자조차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범키를 아십니까? R&B 가수로 유명한 가수이죠. 이분이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범키는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원래 범키가 젊었을 때 미국 LA 지역에 살았는데 그때 어두운 세계에 몸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두운 세계에 몸을 담았던 친한 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더 이상 그 세계에 머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행복한 시간도 잠시,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4년 10월에 마약 사건에 구속이 되고 또 이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아내가 남편인 범키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아마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이 MBC 아나운서로 일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 섬기시는 베이직 교회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베이직 교회를 출석하는데 평소 주일에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에 목사님께서 죄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범키의 마음에 굉장한 큰 찔림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뉘우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뉘우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마약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진실하게 뉘우친 범키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드러내셨을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으니까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범키가 간증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수치스러운 과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여전히 뉘우쳤지만 여전히 어두운 길을 걸어갔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드러내시면서까지 자신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감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 바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교도소로 들어갈 때 아내가 이 종이에다가 말씀 한 구절을 적어서 줬는데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듣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내가 범키에게 이 말씀을 쪽지에 적어서 교도소 들어가는 범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들어갔는데요. 교도소 안에 생명의 삶 큐티 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키가 생명의 삶 큐티 책자를 딱 펼쳤는데 그 펼친 그 쪽에서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요.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범키는 온몸에 소름이 막 돋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범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로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너무나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갈 것 없이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쉽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낙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고쳐 쓰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쳐 쓰시고자 한다면 고쳐 쓰신다는 것입니다.
번키는 이전에 굉장히 어두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비행 청소년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처럼 어두운 길을 가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징계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달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대충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를 사랑하실 수가 없기에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모압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키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동전을 예시로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쪽 측면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돌려서 보면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심판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심판이 사랑인 이유는 심판이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도 슬퍼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심판 그 자체만을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깃들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걷히고 심판하시면서까지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